영광에서 영광으로 12-1. 터무니없이 들리겠지만 때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금가루, 보석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 2008년 5월의 이스라엘 여행 중에 우리의 한 집회 중에 금 조각이 떨어졌다. 우리 여행 그룹 중에 한 여자가 그것을 내게 건네주었다. 내 아내 수는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마다 손에 금가루가 묻는다. 우리 하베스트라 교회에서는 수많은 교인들이 치아가 금으로 메워지거나 골드 크라운으로 덮였다고 보고한다. 그들은 병원에 가서 치과 의사에게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확인받았다. 전 세계 도처에서 찬양 집회 중에 보석과 준보석이 갑자기 나타나고 있다.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주 레딩에 있는 베델 교회의 담임 목사 빌 존슨 아이다호주에 사는 한 소박한 부부의 마당에 떨어진 보석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빌은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노인 부부를 만나 그 보석들의 사진을 찍었다. 50캐럿 크기의 다양한 보석들은 보석 감정사도 모르는 보석들이었다. 그 다음에 2008년 7월에 뉴질랜드 HIM의 목사인 롬 델루카가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2개의 작은 보석을 내게 보여주었다. 한 보석은 그의 교회에서 찬양 시간에 나타났다. 찬양 인도자가 기타에서 뭔가 덜거덕거리는 소리를 듣고 기타를 흔들자 그 보석이 떨어졌다. 또 다른 보석은 한 교인이 찬양 중에 쓰러져 있다가 바로 옆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롭은 2 보석 모두 감정을 받았는데 그 보석들은 현재까지 주기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왜 보석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왜 금가루가 나타나는가? 사회 변혁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을 주신다는 예언적 징조라고 나는 믿는다. 영광과 부, 히브리어로 영광은 카보드라는 것을 이미 1장에서 얘기했다. 스트롱 사전에 따르면 그 정의는 풍부함, 존귀, 영광, 부유함, 부광채이다. 그 정의에 나타난 영광은 부의 묵직한 광채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부의 등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사야서 6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했다는 선언으로 시작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사야 60장 1절 2절. 같은 장에 이어지는 여러 구절들은 부와 금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온다고 말씀한다.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사야 60장 5절 6절. 영광의 부가 따르는 동일한 원리가 학개서에도 나타난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7절에서 8절. 학개는 성전이 재건될 때 이 예언적인 말을 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중적 함축 의미를 갖는다. 한면으로 이것은 여호와의 물리적 성전이 에스라의 영도하에서 회복되고 재건되는 것을 가리킨다. 다른 의미로 이 구절은 또 다른 성전이 영적 성전, 즉 하나님의 교회를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 여호와께서 그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영광으로 채우실 것이고 영광의 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 것이다. 부의 정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질적으로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기 매우 어려워한다. 그 작지 않은 원인을 가난이 경건한 겸손을 낳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형성시켜 준다고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가르쳐 온 것이다. 그 반면에 부는 악하고 타락시키는 영향을 준다고 여겨져 왔다. 물론 돈을 사랑하거나 숭배하며 많은 문제에 빠질 것이라고 성경은 매우 분명히 밝힌다. 그러나 돈 한 푼 없어도 돈에 완전히 집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난을 그런 식으로 높이는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번영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밝힌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마찬가지로 신명기 28장 11절에서도 말씀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에 부도 포함된다고 잠언 10장 22절에서 말씀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부는 여호와로부터 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하신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관찰한 바를 말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인들을 풍성히 축복하셔서 돈을 꽂을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한 돈도 충분히 갖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의 부를 의인에게로 옮기길 원하신다고 성경은 또한 분명히 말씀한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부가 옮겨진 예들이 가득하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인들에게 부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애굽의 노예의 살이에서 해방시키실 때 애굽인들의 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옮겨졌다. 부가 옮겨진 또 다른 예는 에스라서에 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에스라 6장 3절에서 9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선포하고 페르시아 왕실 국고로 그 비용을 댔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는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은금을 복구시키라고 명령했다. 심지어 그는 성전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을 왕실 국고로 지원할 것이며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어김없이 제공하겠다고 선포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런 칙령을 내리게 하셨다.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의 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옮겨졌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라는 목적을 위해서였다. 오늘날 부의 이동.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 성경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말씀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유대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계속 번영시키고 계신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불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그분의 백성에게 불을 옮기고 계신다. 우리는 그런 이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다. 1997년에 팻 로버스는 더 패밀리 채널을 매각했다. 그것은 크리스천 방송 네트워크가 소유한 위성중계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였는데 폭스 키즈 월드와이드 주식회사에 19억 달러에 매각되었다. 그 채널은 나중에 다시 디즈니에 인수되어 ABC 패밀리로 2001년에 변경되었다. 2004년에 맥도날드 창립자의 미망인 존 B. 크록이 기독교 단체 구세군에 15억 달러를 기부했다. AP는 이렇게 보도했다. 크록의 기부는 자선단체의 기부금 사상 최대 금액이며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 역사에서는 9번째로 크다. 2006년 초에 에너지 서비스 회사 엔터프라이즈 프로덕츠 파트너스의 회장된 벨 덩컨은 베일러 대학교 의대에 새 암센터를 짓도록 1억 달러를 기부했다. 베일러 대학교는 남침내교 소속이다. 복음주의자들 중에 부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나도 그들과 함께 기뻐한다. 또한 사도적 은사주의 교회들 간에 국제적으로 부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인도네시아의 알렉스 다누스푸트라라는 목사를 알고 있다. 그는 동남아시아 전역에 있는 800개 교회의 사도적 네트워크를 감독하고 있으며 그 자신의 교회도 인도네시아 최대 교회 중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알렉스에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기도 타워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 알렉스는 그 자카르타 타워가 그리스도인이 꼬리가 아닌 머리임을 나타내는 예언적 징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유나이티드 월드지와의 인터뷰에서 알렉스는 말했다. 무엇보다도 이 타워의 목적은 지역사회 한원입니다.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억 인구를 위한 탁월한 교육 및 종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투자자와 기부자를 주셔서 저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2010년에 완공될 예정인 이 웅장한 건축 프로젝트를 위해 불을 기적적으로 공급하고 계신다. 한 놀라운 재정 지원은 알렉스의 교회의 한 사업가를 통해서 왔다. 중국의 석탄 생산으로 석탄 가격이 곤두박질 치자 그 사업가는 소유한 탄광을 놔두고 다른 사업들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다 중국의 탄광들이 많은 환경 문제를 야기해서 중국 정부는 광산들을 폐쇄해야 했다. 그때 그 사업가는 자신이 소유한 탄광을 다시 열어서 3억 톤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채굴하려 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매장된 석탄은 10억 톤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석탄을 채굴하려고 탄광을 다시 열었을 때 그곳에서 석유도 발견되었다. 그 이윤에 대한 그 그리스도인 사업가의 첫 11조는 4,500만 달러였고 그것이 자카르타 타워에 투입되었다. 캘리포니아주 페서디나에 있는 우리 교회의 건물인 엠베서더 강당도 막대한 부의 이동을 보여주는 예언적 징조 중 하나라고 나는 믿는다. 이 건물은 원래 허버트 암스트롱 월드와이드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에 소유했다. 그 분파는 이단으로 드러났다. 비성경적인 교리와 전통적 기독교에 대한 비판 때문이었다. 결국 월드와이드 하나님의 교회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버리고 미국 복음주의 협회에 가입했다. 그 후에 그들은 아름다운 엠베서더 강당을 우리 교회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베스트락에 기적적으로 재정을 공급하셔서 그 건물을 사게 하셨다. 엠베서더 강당은 우리 도시에서 연례 로즈 퍼레이드 토너먼트가 시작되는 도시의 머리 부위에 위치한다. 강당의 천장은 24K 순금 이불로 덮여 있다. 그리고 100만 달러 가치의 샹들리에가 입구를 장식한다. 벽은 준보석이 오닉스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가 크게 이전되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결코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이사야서 60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주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번창시키실 것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부터 의인에게로 불을 옮기실 것이다.